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속에서 세 번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알려주고 계시는 그 심판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당도하였습니다. 이는 대접 심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세 차례 심판이 나타나죠. 첫 번째로는 인해 심판, 인해 재앙. 두 번째로는 나팔 재앙, 나팔 심판. 세 번째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접 재앙, 대접 심판. 이렇게 세 차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반복입니다. 영적인 역사의 반복. 3이라고 하는 숫자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세 번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완벽하게 이 세상에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강도와 범위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인해 심판이 내려졌을 때는 처음에는 4분의 1이 땅의 4분의 1이 불사름을 당하고 멸망을 받는데 그러면 나팔 재앙에 가서는 3분의 1입니다. 더 양이 더 많아졌죠. 더 그 심판받는 부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더 깊어졌어요. 대접 심판은 뭐예요? 완전히 불살라지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심판,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왜 심판이 임할까요? 왜 세상에 재앙이 임하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지금도 심판이 내려지고 있음을, 지금도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고 있음을, 그러나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제가 기도 중에 이미 여러분께 힌트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작은 일에 감정이 상합니까? 자, 감정이 상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하는 것은 뭘까요? 상하는 것은 무엇이 상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나도 있고 육적인 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죠. 네. 내가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구조적으로 영과 육으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에 그래 이게 합쳐져서 나입니다. 나. 자, 어찌됐든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또 감정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상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내 영혼이 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함께 가지고 있는 내 육체의 감정이 상하는 걸까요? 무엇이 상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감정이 상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하거나 그 구원받은 내 마음이 상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내게 상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육신입니다. 육신의 감정이에요. 즉 육신이 살아서 육신 중심으로 살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이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 보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 함께 세례를 받은 바 되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바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내가 주님 안에 감추어지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지 않은 결과가 아픈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감정, 상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네, 육신의 감정이거든요. 자, 그 감정이 아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듯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육신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이 육신적인 세상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여러분 사시기가 수고스럽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살아내기가 힘드시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런데도 이 심판받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오래? 아니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심판받는 거예요, 실은. 저도 고혈압에다가 제가 당뇨가 올지 모릅니다. 그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제게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합니까? 음식도 조심하고 가려 먹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재앙이에요, 재앙. 심판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현미밥을 싸왔어요. 한국에서 우리 귀한 분이 제가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동역했던 우리 선배 신선 목사님이 어머님 뵈러 잠시 들어오셨다가 저한테 충고를 하십니다. 하루 세끼 현미밥만 드세요. 입에 좋은 거, 혀에 좋은 거 자꾸 먹지 말고 자꾸 그렇게 현미밥을 드세요. 그럼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밥 싸왔어요. 그래서 밥 싸가지고 다니래요. 그래서 밥 싸가지고 밥 싸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미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신라면. 네. 그 뭡니까? 꼬꼬면? 아유, 그거 뭐 반짝 유행이더만요. 역시 신라면이요. 그러면요 최고입니다. 근데 그걸 못 먹어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 고통, 그 절망, 그 좌절,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심판이죠. 고기도 끊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듯 뭡니까?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몸이라고 하는 것,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체질이라는 게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먹고, 독한 것들, 해로운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게 먹는 것으로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먹는다. 이게 뭡니까? 벌써. 그죠? 인간의 5가지 본성 중에 그죠? 뭐예요? 식욕이라는 게요. 혀라고 하는 게 이게요. 욕망 아닙니까? 이게 다스려지지 않는데 왜 재앙이 안 옵니까? 오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 가면 재앙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애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법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법대로. 하나님 감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분대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 가면 우리는 심판 거의 없어요. 근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고 심판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아프다, 속이 상한다는 거. 내가 뭐예요? 육신적으로 그만큼 살았다는 거죠. 그게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되어 살아간다면 뭐예요? 안 느낍니다. 망신당했다고요? 너 나 이렇게 망신 줄 수 있어? 당신 나 이렇게 망신 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끔씩 그렇게 망신을 당할 때 그 망신을 당하는 기분이 처참하기 때문에 고통을 드러냅니까? 이게 망신은 영이 느끼는 겁니까? 육이 느끼는 겁니까? 육이 느끼는 거예요. 육의 감정이에요. 육의 감정. 기분 나쁘다요. 창피하다. 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되어 살면 나를 망신을 주는 사람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으면 뭐예요? 그 망신이 절대 나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막아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망신을 줌에도 불구하고 망신이 망신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원,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라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빛의 자녀지만 우리는 먼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임을 알아야 합니까? 빛이이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이었음을, 어둠이었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먼저 잠시 그래서 심판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육을 통해서 심판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음이 평온하셨습니까? 기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요, 기쁜 일이 많았다고요? 하는 일이 잘 됐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환경이 아니에요. 절대로. 분명히 지난 한 주간도 힘드는 일이 많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일을 여러분 만났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요? 왜 반드시 어려운 일을 주신다고 제가 확신할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날마다 확인받고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의 어려움도 no problem. 자, 오늘은 대접 심판의 서론입니다. 대접 심판의 서론. 네. 자,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세상에는 더욱 심판이 극대화된다. 극심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부어진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갈수록 이렇게 인해재앙 4분의 1, 나팔재앙 3분의 1, 대접재앙 모두 이렇게 하나님이 불태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좋아진다라는 것입니까? 나빠진다는 것입니까? 그럼요. 점점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점점 그 죄의 강도가 더욱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요.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점점 뭐예요? 세지는 거예요. 정확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그죠? 네, 첫째 날서부터 엿새 날까지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차례대로 사람이 맨 마지막 날 피조되었던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첫째 날서부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하늘과 땅, 빛, 그리고 대기권을 만들고 또 땅을 만듭니다. 땅에 그리고 각종 채소들이 나게 하지요. 네, 짐승들이 살지요. 네, 마지막에 사람이 피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이 질서를 파괴하는 무질서의 반역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바로 이 무질서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뭐예요? 질서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역으로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으로.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친절하고도 인격이 흐르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세상에 무질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무질서는 역으로 세상으로부터 거꾸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치고 들어가는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무질서의 출발은 뭡니까? 보십시오. 질서의 출발은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무질서의 출발은 어디예요? 마귀예요. 그죠? 하나님, 아니요. 마귀로부터 출발된 이 무질서의 반역의 역사는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상에 들어가지요? 네. 이 세상에 들어갔으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뱀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이 뱀이 남자와 여자 둘 중에 누구에게 접근을 합니까? 여자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세상, 네,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출발된 이 반역과 무질서의 역사는 세상에서 그리고 여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남자를 치고 들어가죠. 끝내 남자는 누구를 거역합니까? 누구를 비난합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 당신 실수하신 거야. 그죠? 예, 누가 만들어 달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정말.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게 바로 뭡니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 바벨이라는 말의 뜻, 단어의 뜻이 뭐죠? 혼돈, 무질서. 그죠? 혼돈, 무질서. 혼돈, 무질서가 바로 이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거든요. 예. 이 거역의 역사의 출발점이었던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치시고야 말고 결국은 심판하시고야 마는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성경 곳곳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상징적인 단어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무시하는 이 세상 그리고 인생, 이 모두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질서로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심판은 곧 또한 뭐예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다. 예. 자, 이 타락한 세상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 과거에는 한 몇십 년 전에는 그래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하게 그림을 한번 세상이라는 그림을 보시면은 남자가 가정의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대 사회의 그림을 보시면 더 이상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야자, 예, 너, 나 막 이럽니다. 이 남존여비 사상에 찌들린 사람이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응? 그 뭡니까? 한국의 그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이 붙들린 사람이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께 주실 때에 질서를 하나님께 반드시 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여자의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죠? 남자예요. 반드시.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 질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가정에는 더 이상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 질서가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럼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나가서 벌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필요한 대로 여러분 일하셔야죠. 네. 이건 단순히 표면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나 없이 바깥으로 뛰어나가다 보니까 가정 질서가 다 파괴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가 벌지 못하고 여자가 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떵떵거리게 됩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물질 문제예요. 예, 이 목구멍의 문제, 배를 채우는 문제로부터 와버렸다는 거죠. 이래서 무질서가 와버린 거예요. 여자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아니요, 남자도 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남자도 여러분 집에서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저는 잘 안 하지만 다른 일을 해요. 청소, 예. 도맡아 놓고 합니다. 예. 남자는 왜 걸러지를 못합니까? 해야죠.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물에 손 담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는 밖에 나가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영적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질 문제 때문에. 예.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죠. 그러니까요, 남성이 반대로 이 사회는요, 어떻게 여성화되어 버려요. 여성화. 남성이 여성화 되는 사회가 되어서 이 현대 사회가. 예. 그래서 남자도 막 화장하죠. 예. 남자도 외모 가꾸죠. 꾸미죠.
남자가 점점 여자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는요, 남성화 되어가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은 남자 노예라는 단어가 여러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남자 노예. 요즘 젊은이층에 유행하는 그런 단순히 문장이 아니라 풍조예요, 풍조. 예. 여성 사회주의가 높아지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없고 하니까 건장한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사회에서 할 일이 없거든요. 예? 생활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 노예 기다립니다. 저는 18세입니다. 16세입니다. 예. 이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학생의 교사폭력, 내 원조교제, 동성연애 합법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뭐예요? 누가 조롱하는 겁니까? 마귀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 인권을 옹호한답시고, 예? 동성연애를 합법화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끌고 가야 될 텐데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좇게 되죠. 이런 처참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네. 인권은 절대 그렇게 옹호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부어지는 질서적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게 또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인권을 옹호한답시고 게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레즈비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런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목사도 동성연애하는 목사가 또 있어요. 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창조주를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그런 무질서의 극대화 속에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성경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사는 곳이 그런 곳인 줄, 곧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곳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그 속에서, 그 심판받을 그 도성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하며 달려갔어요. 그러니 어찌 심판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가 심판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그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산으로 하나님께서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으나 그는 달려갈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산으로 피해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달려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를 가기를 원했습니까? 소활성이요. 소돔 고모라보다 아직 죄악이 덜 관영했던 소활성으로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활성으로,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리로 가라. 소활성은 심판 안 받았습니까? 거기도 시간 문제야. 잠시 후면 또 심판을 받을 거인데 겨우 갈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겨우. 자, 하나님의 대접 심판은 이런 세상을 말해주는, 심판받을 세상을 경고해주는 배경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장, 그래서 이 배경 그림을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절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제목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자, 심판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환상을 통해서 딱 보였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바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요. 바다 그러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리바다 말이면 유리바다는 뭐예요? 유리는 뭡니까? 투명한 거죠. 청명한 거예요. 환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4장을 보니까 유리바다가 나와 있어요. 근데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발 앞에 유리바다가 딱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갑니다. 4장 6절,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네, 이 유리바다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세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발 앞에 이 세상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발 앞에. 근데 불이 섞여 있어요. 불은 뭡니까? 심판. 네, 심판받을 세상이 하나님 발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눈도 비비시고 힘들다. 살기는 사셔야겠고 앞은 안 보이고 미래는 깜깜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심판받을 세상을 2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좀 더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아주 오래된 원시 계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출애굽기 24장으로 갑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유리바다란 말입니다. 유리바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졌고 역사 속에서 계시되어졌고 또 지금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2차례나 4장과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가 온 세상이에요. 근데 유리바다에, 그냥 바다 유리바다에 투명히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세요. 근데 이 시대의 마지막에 와보니까 뭡니까? 불이 붙고 있어요. 불타고 있더란 말입니다. 세상이 불타고 있음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복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 70억 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13장이었어요. 14장이었죠. 예, 거기서 사도 바울이 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었나요? 예,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느라고 법정에 끌려갔어요.
총독 앞에 섰는데 총독 앞에서 사회를 소란하게 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 끌려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여 이러기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감옥행 신세, 죄수 신세, 쇠고랑 차고 수갑 차고 있는 이 신세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죄수 주제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주제에 내가 당한 이 신세 외에는, 그 외에는 모두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누리고 살았던 이 모든 삶을 당신들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려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오히려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듯 그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70억 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나 적은 숫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타는 불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심판받을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놀라운 사실은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있더란 말이에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이게 보십시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짐승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이 세상을.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문화, 사회풍조, 정신세계,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민주주의로 가장한 이 세상이, 인권으로 가장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뭡니까? 우상이 우상.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라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시설들이에요. 최고급 문화시설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뭐예요? 나도 언제 한번 저런 거 가지고 누리고 살아봤으면, 이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뭡니까? 마귀죠. 그죠? 666. 그죠? 하나님보다 하나 모자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믿음의 사람들은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는 무질서야. 그거는 혼돈이야. 그거는 바벨론이야.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행복해질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목적하며 더 이상 살지 않는다.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심판을 떠난 사람들이죠.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그 신기한 은혜를 누리며 살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15장 1절 첫 소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힌트입니다. 1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또 하늘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예.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심판이 불이 떨어지고 불이 활발 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풍랑이 잔잔합니다. 예.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이, 그분은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에게 항상 선을 행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에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나는 모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나는 담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일은 오늘에 만족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그 육신에 빠져서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살라. 자, 여러분,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눌려야만 되는데 눌리지 아니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야 되는데 항상 편안하고, 예. 슬퍼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쁨이 솟아올라오고, 이게 이상한 이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자리는 마련되어 있어요. 확신하십시오. 이 이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느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우리 주님이 만들러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어때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남편은 안 갈구시죠? 예. 질서가 잡혀서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딱 잡힌 거예요. 남자는 더 이상, 그죠?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물건 집어 던지고 주먹질하고 안 하시죠? 안 하시죠? 네, 내 머리 위에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질서가 잡힌 거예요. 질서가. 그분의 영적 권위가 내게 부어지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불이 붙는 세상에 걸어다니면서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 그죠? 3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불러 이르되.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15장에 보면은 막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백성들이 막 노래를 합니다. 홍해바다 반대편에 건너가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광경을 보고 노래를 해요. 어떤 광경을 보고 노래를 합니까? 네, 세상이 불타는 것을 보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바로 왕의 병거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크시도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여 크시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떨어진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적들의 멸망을 보고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찾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몇 소절만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여기 나오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예요. 놀랍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홍해 도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구원한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6절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광경을 시체들이 바다에 둥둥둥둥 죽은 시체들이 바다에 둥둥 떠올라서 꽉 찬 광경을 바라보고 놀라가지고 여호와여 두려우시도다. 예, 우리가 저 바닷길을 걸어왔단 말인가. 우리도 죽을 인생들인데 여호와 그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끌어낸 다음에 원수 마귀를 저 물에다가 수장시켰도다.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불타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은 좀 섭섭하죠. 처음으로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이 불타는 것도 우리는 보아야 되지만 불탄 것도 보아야 되지만 역사 속에서, 그러나 이 세상이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겉사람이요, 옛사람이요, 아담의 속성이요, 옛자, 육적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무릎 꿇리기 위하여, 이 자아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파쇄시키기 위하여, 죽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입니다, 오늘도 참된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겉사람을 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환경과 사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고통 중에, 왜 괴로운 가운데, 왜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찬양을 하고 기뻐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요. 사도 바울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 일생 동안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굴복되어지기 위하여 부득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불을 내리셔야만 돼요. 그럼 그 불은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달궈 내시는 거예요. 네, 정결케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불 쏘시개로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불 쏘시개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참 구원받은 자들은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빌고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떨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내 안에 겉사람이 아직도 옛 육적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역하는 육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정되어진다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성질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견딜만 하게 허락하시는 어려움들을 감사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이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삶을 한 주일 동안 더 사셨는가? 저는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멸망, 육의 멸망, 육을 징계하기 위하여 사건 문제로 육의 자아가 망신을 당하고 굴복하게 될 때에 바로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합당하게끔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을, 그것도 허구한 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가끔씩 하나님은 좀 매일매일 같이 우리에게 치시고 매일매일 같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좀 빨리 이 육의 자아가 소멸되거나 굴복당하거나 완전히 박살이 나서 좀 이런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그냥 목청이 또 터져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그러시죠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차 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문제와 사건이 계속적으로 한 달 동안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기절해 버릴까 봐 가끔씩, 그죠? 조금씩 눈치채셨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숫자풀이하고 무슨 수수께끼 푸는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복음으로 그 속에 깊고 깊은 은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죠? 우리의 힘의 실력으로 안 되겠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진정 절망스러운 이 거역의 세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무질서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합당한 어려움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믿음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주님께 구한다면 여러분 유립가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반드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고 싶죠? 이것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일하게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심판을 피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든 손길을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렇게 노래했단 말입니다. 자, 4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불이 붙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뭡니까? 뭐예요? 예? 우리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소원, 원하는 대로 소원 다 들어주는 겁니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질병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까? 단순히? 주의 의로우신 일은 바로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주의 의로우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원치 않던 질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 육은 원치 않죠.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에게 나타날 때 바로 나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에 그는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망신을 당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버리니까요. 나에게 베푸시는 의로우신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주님의 다루심의 심판의 손길을 감사로 받는 자에게 바로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의로우신 일이었다. 이게 주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그렇게 망신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았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시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아멘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러면요, 이 믿음이 확신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다가와질 때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대접 심판입니다. 심판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성령의 불이란 말입니다. 태워질 것이 태워지고 우리의 새 사람의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질서 있는 삶을 이 무질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